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복습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보내드린 문제 보시고 또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베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슬픔의 집,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이렇게 오늘 찾아가시는 지난번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11장 18절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디가 한 오리쯤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 오리면 심리가 4km, 보통 4km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오리면 심리의 절반이니까 한 2km. 원래는 이게 15 스타디온인가 그 스타디온이라는 거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경에는 약 3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km에서 3km 정도. 그러니까 2,000m, 3,000m니까 얼마 안 멀죠. 그래서 뭐 걸어가도 한 30분 정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았던 이 동네는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격리된 곳,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베다니의 마리아인가요? 막달라인의 마리아인가요? 이게 항상 성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이렇게 머리로 털로 기름으로 이렇게 씻은 마리아가 이제 이 나사로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맞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고 이 막달라라는 동네 사는 마리아는 꽤 나이가 많은 마리아고 예수님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이 발을 씻었던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막달라의 마리아라고 이렇게 찬송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요 무엇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네그 오라비가 부활할 것이라 하니까 이 마르다는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활을 신앙 고백하게 되죠. 그때가 되면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심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문제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 문법에서 표현하는 내용. 그러니까 내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이것과 내가 이런 것으로 존재한다. 이거 신적인 표현인데 그 다섯 번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신적인 표현 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빛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섯 번째로 나온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여기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명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자체시다. 예수 이코르 부활, 예수 이코르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게 되죠. 죽은 자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됐다. 4일 됐거든요.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이 일은 이제 행하신 이런 표적을 말합니다.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자 공회를 모으고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이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백성들을 다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나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를 죽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나중에 나옵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죽일 방도를 서로 의논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 특별히 이걸 토로를 달아놨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거기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1장 거기 51절 52절에 보면 나오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결국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각자 자기 인생에 당면한 문제 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해결하고 저리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이 좀 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본 제자들 중에서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제자가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적을 맡았던 제자들 중에 제적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거 쓰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하면서 3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는 큰 돈인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한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은 이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도둑이다. 돈을 훔쳐갔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음 문제 보시면 7번에 요한은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 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한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돈괴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 일두 제자의 회계 재정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적인 돈을 훔쳐가서 개인적으로 유증했던 사람이 유다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요한이고 실제로 돈 훔쳐간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이 뭐 교회나 회사나 나라나 공적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도 죄가 되는 겁니다. 공금을 유용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이거는 죄를 물게 되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런 것도 개의치 않을 정도의 어떤 정의로움이 없었다. 좀 공의로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탄이 이 유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 선지자 중에 누가 예언을 했을까요? 이건 많이 알려져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 이후에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하고 예언을 하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때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고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무엇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밀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너희가 농사 지을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심어져서 그게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뿌리가 나와서 열매가 나오면 더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나도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설명하신 거죠. 내가 한 알의 밀알같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의 이 사역은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무엇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십자가에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마귀의 권한은 사라지는 거죠. 마귀의 권세, 죽음을 가지고 두렵게 하던 이 마귀의 권세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여호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또는 사탄, 이 세상을 죄로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사탄 같은 이런 권세자가 유혹할 때 넘어가면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가려내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종말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이 사탄과 함께 불신자는 같이 심판해 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모하는 자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모하는 자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란 개념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사역은 아버지가 하게 하신 사역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개념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보낸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낸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낸 이를 보는 거죠. 그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봐야지만 예수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자꾸 우기면 전체를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어떤 협소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할 때 믿게 할 때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한 믿음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구약 성경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예수님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12번째, 유월절 전 이제 성찬식을 하실 때 마귀가 벌써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유혹을 계속 던지러 넣어주는 존재가 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다. 그리고 13번에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목욕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목욕은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는데 십자가에도 속죄하셨는데 그 속죄를 믿고 속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처럼 전신을 다 속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사탄의 유혹이나 내 욕심에 대한 정욕 때문에 계속 허물을 이렇게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근데 그게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겁니다. 목욕을 했어도 손과 발은 계속 더러워지는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그 손과 발을 씻어내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어낸다는 말은 발을 먼지가 묻는 곳이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믿지 않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목욕을 안 한 게 되죠. 온 전신이 죄로 가득 탔다는 거죠. 그럼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목욕한 자와 같다 속죄를 받은 거죠. 그렇지만 때는 늘 묻게 된다. 그렇다면 씻어내는 삶이 필요하죠. 씻어내는 삶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또 얘기하면 회개하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목욕을 했기 때문에 전신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때가 묻으면 씻을 가치가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목욕을 했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전신에 목욕이 안 된 사람은 전신이 때통성이고 전신이 죄투성이니까 뭐 손발이고 뭐고 온몸이 다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더 묻어나 안 묻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신이 다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전신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나마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깨끗해졌으니까
때가 자꾸 묻으면 이제 더러워지는 걸 아니까 자꾸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자꾸 회개를 해야 되나, 자꾸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본성이고 우리 본질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가만 놔두면 죄를 지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합니다. 하물며 어른이 되면요, 그걸 속여서 그렇지, 겉으로 드러내시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죄가 가득 차고 흘러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속죄받은 사람,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나마 좀 더 덜 더럽게, 덜 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성도와 불신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손발을 씻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가 누가 예수를 파는지 예수님께 물어본 제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예,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하면서 네가 물어봐라 이렇게 신호를 줬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듣던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제일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좀 뭐 예수님 앞에 이제 좀 귀엽게 행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품에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한쪽 팔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받쳐놓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거든요.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댄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들어눕는 자세를 취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례입니다. 그런 들어놓은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 쪽에 예수님 몸 쪽에 가까이 누워서 기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어린 제자였고 예수님이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일 아꼈다, 제일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자기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기대에 있다가 이 요한이 누가 예수님 팝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물으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이렇게 초에 찍어서 그에게 넣어주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다. 할 때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을 때 이게 뭐냐면 너 나 팔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 있다. 이게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안 해도 된다. 네가 안 해도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테니까 굳이 네가 앞서서 나서서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실제로 파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싶었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고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열정을 품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속죄를 위한 죽음을 이제 계획하셨고 이게 다 맞물렸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새 계명이란 말을 쓰셨는데 이거는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죠.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계명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또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런 계명을 다시 내게 설명을 들었고 새로 받았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그러면 새 계명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 계명은 똑같은 거잖아요. 레위기 율법은 똑같은 건데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면 새 계명처럼 살아라.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은 똑같은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말씀대로 사는 거다. 사랑하며 사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이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계명이 아니고 원래 계명인데 내가 새로워진다는 그런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새로운 삶이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내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부모도 내 이웃이고 내 아내도 내 이웃이고 내 자녀도 내 이웃이고 내 옆집 사람도 내 이웃이고 내 성도도 내 이웃인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 있고 형제를 섬기는 방법이 있고 또 직장 동료를 섬기는 방법이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계명이 나중에 예수님의 설명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 빨리 한번 외우고 오늘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한번 써보십시오. 저도 이거 매일마다 씁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할 때마다 쓰거든요. 이게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써보셔야 돼요.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쓰는 게 이제 성실함이잖아요. 손으로 써보면 이게 손의 성실함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내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 나와요. 그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뇌 속에 내 신경에 이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으로 한번 봐서 저거 한번 본 적 있다, 안다, 이거 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 뇌 속에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는 거죠.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실함으로 내가 기록을 하면서 머릿속에 탁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 이게 구원의 역사가 연결됐죠. 노아가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다 죽었는데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셈의 10대 손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룽, 나울, 데라, 아브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아브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브람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에게, 이삭에게, 이 아브람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이 넘어갔을 때 12아들이 나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에게 믿음이 넘어가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번창하게 되면서부터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나라인데 우상과 물질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한 모델이 나온 거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는데 맡겼잖아요. 근데 나답 때 그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 엘라가 또 왕이 됐는데 금송아지를 섬겨요. 또 시므리가 또 죽입니다.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요. 오므리가 아합을 낳고 아합이 왕이 됐는데 또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하시아, 요람 다 죽고요. 그다음에 예후가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데 잘하면 복을 주겠다 했지만 그 네 명의 아들이 또 타락하죠. 그래서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타락을 하게 되고 또 반역이 일어나죠. 살롬이 또 반역을 해서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므나헴이 또 살롬을 죽이고 또 브가히야,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이고 호세아가 또 베가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호세아 때 아수르가 와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다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혼혈 족속을 만들어 버려서 나라에서 없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겨우 믿음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이고요. 악을 행했지만 그나마 믿음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아비암도 악을 행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까지 갔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개혁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요사밭이 또 왕이 되었는데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의 딸이 이세벨이 아합의 딸을 자기 딸을 이 요람의 아들에게 결혼시키는 바람에 남쪽이 우상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 요사밭의 아들 요람이 비참하게 죽고 창자가 흘러터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 요사밭의 아들 요람입니다. 나중에 병들어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 예후의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시아는 자기 부하한테 둘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죠. 우시아가 새로운 이제 후반전, 솔로몬 다음에 번창했던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근데 우시아는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서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마지막으로 개혁을 하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하게 되었고,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악한 왕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고, 그 다음에 멸망을 준비하게 됐죠. 요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이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요이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에서 BC 536년에 이 남쪽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잡혀가서 겨우 명백만 유지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까지 여겨지게 되는데 그 잡혀간 사람 중에 왕이 바로 여고냐긴입니다.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겨우 짓고 신앙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맞죠?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14대 동안 이방 나라의 집합힘을 당하고 나라가 실권을 잃어버리고 로마가 지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내가 이 죄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사실은 마귀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죠. 마귀를 심판하고 이 땅의 불신자를 다 심판하고 이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영원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현실 가운데 이 지구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속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 또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펴놓으시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말이 헷갈립니다. 요한이 사실은 이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위에 계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그 위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내시는 분의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고 하나님 주신 말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속 사역이 결국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사역을 끝내셨고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분쟁하시다가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6월절 전날 밤이 되었을 때 성찬식을 행하시죠.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그 14장 앞에는 그냥 음식을 잡수셨다, 저녁을 잡수셨다는 얘기 나오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성찬식을 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떡과 잔을 주시고 하는 게 이건 성찬식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속죄한다. 목욕하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4장에 넘어가면 중요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성찬식 끝나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 가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면 거기서 유다를 만나가지고 잡히시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을 하는 게 13장이고 잡히시는 게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14, 15, 16, 17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이제 저기 좀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시 보게 될 거다.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예루살렘 따라왔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고 예수님 못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다 알게 되는 때가 온다. 좀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그 당시에 볼 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좀 있으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다 알게 될 거다. 근데 성령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14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3장 14, 15, 16장은 성령론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확실한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성령에 대한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성령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계획이고요.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이게 성령론이다 하는 것을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내 죽는다. 내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 얘기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예수님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 번호를 하나 적어놨죠.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 믿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또는 믿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만 믿으니라고 번역해놨지 다른 번역 성경에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뭐 다른 번역 성경 전부 다 믿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믿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개념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버리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고라고 써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도 알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게 처소, 어떤 장소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장소가 없다면 내가 말 안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없었다면 내가 말 안 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한다.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려고 하는 거다. 내가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성천에서 천국을 예비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떤 장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천국이죠. 하나님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걸 하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의 기업은 내게 주신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기업, 하늘의 나라,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얻게 된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기노스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또 안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질문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모르면 도마처럼 해야 돼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야 되는 거죠. 도마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희들이 내 길을 안다 하니까 하나님 나라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마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정확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도마가요.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목수는요, 자를 가지고 정확한 지수를 재가지고 딱 맞춰야지만 이게 가구들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깔끔해야 믿어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헷갈리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도마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간다 그러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니까 6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하셨죠. 이게 에고 에임이 6번째 표현이죠. 자기 계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이퀄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거죠. 내가 곧 진리다. 변하지 않는 거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퀄 천국 길. 내 이퀄 영생. 내 이퀄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것.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나를 통해서만 이렇게 돼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내가 신적인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또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구약 성경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를 본 거고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또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는데 이 빌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은 봤는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9절에 예수님 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보십시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이 내 속에 와셔서 성령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 나가 하나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까는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도 이걸 이해하셔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약에 예언된 기적들,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표적들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표현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연장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요거 박스를 쳐놓으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따라가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요 말을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한 구절만 떼서 하면 이 문제가 되죠. 그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한다고 했으니까 내 소원을 그냥 막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행한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 땅에서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꿈, 내가 뭐 500만 원 벌게 해달라, 1억을 벌게 해달라, 뭐 1000만 원 벌게 해달라, 아니면 어디 합격시켜달라, 누구를 이렇게 이기게 해달라, 무튼 자기 소원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상한테 가서 재물 바치고 내 소원 이뤄달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부처한테 가가지고 내 소원 한 보따리가 들고 내가 3000번 절할 테니까 이뤄달라, 정성을 쏟을 테니까 이뤄달라, 그거 뭐가 달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종교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 떼놓고 기도의 시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금요칠 하시는 시간에 뭐 새벽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자기 소원만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울고불고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금식해가면서 해달라고 쫄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뭐 신앙생활 안 하고 포기하고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으로 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표현 나오죠. 요건 동그라미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보혜사가 오면 보혜사가 너희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보혜사가 너희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희와 하나 되게 한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혜사란 말이 이게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어려운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라볼레, 뭐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은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변호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혜사를 이제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일사자,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영, 이런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고 일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걸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다른 말로 보자면 변호사,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게 되는데, 그게 17절에 설명이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변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속에 계신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혜사가 너희 속에, 그러니까 너희 인격 속에, 이성에, 내 인격 속에 들어갈 거다. 이 보혜사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되어 있고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인격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있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좀 있으면 못 본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요건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요거는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 날에란 말은 종말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믿지 않다는 심판하고 이제 주님이 다 오시면 그때는 우리 다 하나 된다, 이런 의미. 다 하나 된다. 그래서 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된다. 전체를 다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건 뭐냐?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근데 지금은 그 하나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나리라. 요게 이제 설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나면 마지막엔 다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어떤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는, 이제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는 계명,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결국 다 하나 된다는 얘기인데
계명으로 하나 되는 거죠. 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율법.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그게 결국 사랑이라는 걸 말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헤세드,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이해가 되면요. 지극히 인격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헤세드, 인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낸다는 거죠. 결국 다 하나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 66권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나는 그게 됐다는 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은, 우리가 이 육신이 단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긴 알겠는데 잘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은 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나 된다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제일 쉽게 이해되는 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버리면, 내가 소화를 시켜버리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버린 거죠.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어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음식이, 이 떡이나 이런 포도주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밖에 있을 때는 나와 따로 놀지만, 이게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돼버리면, 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몸속에 피가 되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되어서 늘 돌아다니는 삶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가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간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간다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걸 마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나 된 걸 설명한 게 뭐냐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나오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하나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절을 이제 보시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또 질문하죠. 그래서 유다가 세 번째 질문하죠. 아까 도마가 질문했죠. 빌립이 질문했죠. 이제 가롯 유다 아닌 유다가 질문했죠. 이게 대화법이에요. 철학에 나오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서 진리를 표현하는, 이게 철학에 나오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시켜서 대답을 하게 하고, 대답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이 철학적인 방법이죠. 예수님 우리는 나타낸다 하는데 세상에는 예수님 왜 안 나타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 하나 하고 싶은데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그걸 행하게 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 집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임마누엘이다 이 뜻이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그에게 함께 사는 거다. 나타나지는 않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성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위에다가 어떤 성경에는 보혜사야 써놨을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내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동그라미 치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설명했죠. 보혜사는 성령이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여기 푸뉴마, 또 하기오스, 그러니까 거룩한 영, 이게 성령이다. 보혜사는 성령인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과 생각나게 하는 사역.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 내 인격 속에 말씀이 들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저는 이걸 수시로 정말 성령이 뭔지를 알고부터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전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알게 되니까 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딱 하나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은요, 사람들이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잘못된 해석은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끼 맞추려고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주장인 거죠, 자기 주장. 그러니까 설교를 자기 주장 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그걸 들어보면 이게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전체가 오차 없이 알아듣게, 이해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있다. 이걸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면 평안을 내게 끼친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당시 십자가 사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간다 알았으면 너희들 기뻐했을 거다. 부활하는 것을 보면 기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지금 미래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났을 때 보았으니까 믿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게 하려고 합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떠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되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게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예수님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이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근데 2절에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지가 나오죠. 가지는 우리죠. 3절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느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절이 핵심이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정의를 해놨죠.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떨어지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생명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아내요. 이거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열매 맺는 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원리가. 근데 떨어져 있으면 이게 말라 죽었고 열매가 없으니까 불에 들어간다는 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이 포도나무가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 열매 맺는 거죠. 나는 가지의 입장에서는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죠? 가지는 붙어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게 붙어 있고 이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나무를 지나서 가지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가지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액이 바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내 말이란 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한 거다, 행한 거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구하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냥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근데 뭘 원하느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8절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여기 10절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 된다는 얘기죠. 아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 계명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다. 계명의 실천은 사랑이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리한 거죠. 내가 너희를 가지러 불렀고 또 내가 열매 맺게 하려고 불렀고 또 너희를 구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이 말씀에 대한 삶이라면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란 이게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를 내 자녀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낸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낸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그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이것을 이제 변호사 진짜 이제 우리를 증언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버리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이 증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 개념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진리의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서론을 14장에 성령 온다 그랬고 15장에 하나된 원리를 설명했고 16장에는 실제 하는 이제 사역을 설명하게 됩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것을 알아야지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일을 모르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말해도 성령을 모르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재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성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당시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성도를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 모르면요. 기독교인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실제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이루시면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8절 여기서 보는데 이 보혜사가 와서 뭘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 그러니까 코스모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가르친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이고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딸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의가 뭐냐? 예수님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해라 하면 세상의 임금을 심판받다. 세상의 임금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뭐냐? 뭐를 심판하는 거냐? 사실은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을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 권력, 마귀의 세상 유혹, 마귀의 물질, 음란, 이게 마귀의 주동자인데 마귀를 따라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받는 거죠.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의라는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심판, 마귀가 심판받는 존재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이 이걸 세상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그랬으니까 여기 제자들을, 아까는 세상을 그랬잖아요.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고 너희는 제자,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도는 성령이 뭐냐?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거.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 것이다. 성령이 스스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알게 하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고 기록된 말씀을 알게 하고 장래일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뭔지, 우리가 누릴 영광이 뭔지를 보게 한다,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의 것을 알게 하고 장래의 일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런 성령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6절에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3절 죽으시고 성천하시면요. 마지막에 오신다. 이런 개념도 되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해도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물 하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기 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기 있으나 너희는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 죽이면 그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근심할 때가 온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이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제자들은 고통하고 애통하고 근심하지만 그들이 기뻐하겠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요 영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면 다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부활을 알게 되면 이 슬픔과 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멀리 주님 오시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의 세상 고통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이다.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도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했던 말 잘 들어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일, 성도의 일, 우리의 사명, 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는 부활 성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는 얘기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내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와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결론이죠. 성령의 사역을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17장이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를 위한 기도. 이게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절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 기도로운 시대로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시거든요. 기도하시고 나중에 유다에게 잡혀가시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재판받는 장면이 이제 2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받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장면까지 여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18장부터는 이제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중요한 사건 14, 15, 16 성령론 그다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꼭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내용이 많아서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 고난주간 이번 주 고난주간이죠.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신 거죠. 이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출발하게 하신 거죠. 그게 지금 출발이 된 겁니다, 영생이. 그래서 그 영생에 참여하려면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고 속죄하면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천년멸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부활절 의미 있게 보내시고 이런 아까 십자가의 고통도 있지만 죽음도 있지만 해산하면 아기를 보면 그 애통함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이런 현실의 고통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부활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 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